욥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욥기 21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소발이 욥에게 고난받는 것을 위로한다고 조언하는 것이 욥에게 더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죄 지으면 고난받는다, 죄 지으면 벌받는다, 인과응보적인 일반적인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는데 소발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관점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봅니다.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의 중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소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욥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상 이치로 말한 것이 욥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사단이 주는 게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줬을 텐데 이 뜻이 뭘까? 이것을 고심하고 있는데 소발은 네가 죄지어 갖고 이런 고난 오는 거 아이가? 빨리 회개하고 광명 찾아라. 그래 하나님이 너를 거꾸로 여기지 않겠냐.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로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해결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에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소발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어떤 그 당시에 이런 일반론적인 이치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더 깊은 은혜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소발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아니, 소발이 욥을 위로해야 되는데 소발이 제대로 번지수를 잘못 찾죠. 그러니까 욥이 오히려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내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내 말 좀 들어봐. 소발 네 말만 하냐? 새 친구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니들 말만 해. 내 말도 좀 들어봐. 나 예수님 바라보고 있거든. 너희가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하려면 조롱해. 내 말도 자세히 안 듣고 니들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감할 때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특히 세론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해결점을 찾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해결점이 있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말해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해서 하겠어?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어? 나 하나님을 향해서 듣고 싶거든. 하나님 뭐라는지 듣고 싶거든. 왜 니들은 니들 말만 하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이렇게 욥은 소발에게 내 말을 잘 듣고 그 뒤에 할 말 있으면 해. 어떤 면에서 욥이 훨씬 신앙이 더 깊지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소발은 그 눈이 없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구약에서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세상에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신비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대통령도 안 부럽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신비하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지금 여러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고 11조 제대로 안 드리도 그냥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11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겠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어떻게 예수님 주인이겠어요? 근데 요번 모든 재산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되기 얼마나 원해요? 10남매가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자기랑 그래도 함께 해야 될 아내가 저주하고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몸에는 악창이 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고통스럽죠. 더구나 이따가 없어지면요 정말 힘듭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치 수용소에서 한 살 때 가가지고 20년 동안 정치 수용소에 있던 분 간증을 들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으니까 자기 힘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한 23만 원 정도 좀 수용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내에서 집 같지 않는 집에 살면서 탄광에서 탄을 캐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가장 열악한 조건이죠. 세상에서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님을 따라 한 살 때에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이제 정치 수용소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일터에도 가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살 때 가가지고요 22살에 탈북을 했는데 자기는 정치 수용소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응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뭐 천국 같은 거죠. 완전히 별 세상이죠. 근데 요번 정말 잘 살았잖아요. 얼마나 조건이 좋았습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도요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의 후손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군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집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니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악인들이 번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악인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이 편안하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당분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매가 빨리 임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매가 빨리 임해야 돼요. 그럼 고칠 거 아니에요. 매가 빨리 안 임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매를 대갖고 이놈 자식아 똑바로 살아야지. 고난이 오면 우리가 바로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매를 안 대신다. 그럼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릴 때에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대가지고 바로 키울 때에 그 자녀가 바로 안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매를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서 그때 삐뚤은 일로 가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한 형제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형소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어릴 때 매를 안 돼서 이런 아이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참 잘못했을 때 빨리 매 맞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11조 안 했는데 하나님 빨리 그만큼 손해 보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복이에요. 11조 안 했는데도 그냥 집도 자꾸 사고 애들도 잘 되고, 이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악인들 잘 될 수가 있어요. 수소도 새끼를 낳고 암소도 낙태한 일이 없이 또 새끼 낳고. 옛날에 그 소가 새끼 낳으면요 엄청난 경사예요. 제가 시골에 자랄 때에 저희 집에 이제 소를 키우고 밭일을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좋아하는가 보니까요 송아지 날 때예요. 송아지 한 마리 나면 대단한 재산이 붙는 거죠. 이렇게 수소도 새끼를 베고, 수소 새끼 뱉다는 말은 이제 암소랑 교배를 통해서 새끼가 낳게 됐다는 얘기겠죠. 아이들이 양떼같이 잘 자라고 자녀들은 춤추고 얼마나 좋겠어요. 악인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발이 누가 잘못해가지고 죄지 갖고 쫄딱 망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아니야, 봐, 악인도 잘 되는 경우 있잖아. 꼭 내가 잘못했다고 쫄딱 망한 거 아니야. 악인도 잘 될 수 있고, 이런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12절 13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뭐 춤추고 잔치하고 막 피리 불고 즐기고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잠깐 사이에 서울 무덤에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번영해도 결국은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대단한 거죠. 저는 장례할 때마다, 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을까?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도 장례하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동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아무리 번영해도 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잠깐 사이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지옥 가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알기 원치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 원치 않는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대드는 사람이 어떨 때는 또 예수님 믿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땅에서는 선한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매가 자기 남편을 소개해요. 우리 남편은 버릇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제가 복음 전해보니까 웃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악인의 번영은요, 땅에서 잘 되니까 자기가 재주가 좋아서 잘 되는 줄 알고 마지막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에 번영하는 사람들 그런 거야. 전능자가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왜 우리가 하나님 섬겨? 우리가 기도하면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악인들은 이 땅에 번영할 수도 있어요. 왜 욥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소발이 너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쫄짝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악인도 번영할 수 있거든. 내가 꼭 악을 행해가지고 쫄짝 망한 거 아닐 수도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명히 있거든. 이 얘기를 지금 소발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욥은 악인의 계획이 자기에서 멀다고 오늘 소발과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악인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번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저는 서울 박원순 시장이 그 안 좋게 죽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죽기 1년 전에 제가 만났기 때문에 시청 앞에서, 시청에서 차 한잔해서 꼭 복음 전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안 좋게 죽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이 땅 살다가 또 예수님 앞에 행복하게 가서 하늘의 상이 큰 거, 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욥이 말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늘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십시오.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행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